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51편 보게 되면 앞부분에 이 표제글이 있습니다. 표제글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이 시를 썼고 이 시를 쓴 때가 언제입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비유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적할 때 죄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옵소서. 구구절절이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자복함, 회개로 일관되어져 있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7편의 참회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에 대해서 1절 1절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편 51편이 얼마나 중요한 시인지 이 시편 51편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강해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한 가지의 정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정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원해요. 존 번연이라고 하는
청계도 목사는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하는 요 상한 심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구나, 번제가 아니구나,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상한 마음이구나. 근데 이 상한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51편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귀결되어져야 될 분명한 목적인데, 이것까지 가려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편 51편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여기서 말한 상한 심령이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한 그 내면의 세계랑 똑같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상한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표제 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은 소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 많이, 구약에서 한번, 신약에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또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합한 자다라고 할 때 누구를 칭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을 칭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 51편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 속에 구약을 인용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다윗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은 이 표제글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아울러서 이 배경적으로 설명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잠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거를 기억하시고 말씀 마지막까지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때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과 같이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여러분 추수하는 날이 더워요? 시원해요? 덥죠? 추수하는 날이 뭐 추수하고 배고 뭐 곡식을 나르고 하면은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때 얼음 냉수 탁 갖다 주면 시원하죠? 그러니까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치 추수 때에 정말 얼음 냉수를 갖다 주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150편의 시 중에서 116개가 표제 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당신이 바로 그 범죄자입니다, 그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성경이 이제는 시편 51편을 이제 조금 뒤로 하고 이 표제글에만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저는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니까 나단이 왔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왔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사무엘하 12장 4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말해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는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어떤 상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가난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있었는데 이 양은 자기의 딸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먹을 때 같이 먹고 마실 때 같이 그 잔으로 마시고 잘 때도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있는 양과 염소, 이 짐승을 잡지 않고 딸처럼 키웠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어때요? 그냥 화가 그냥 확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런 못된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지은 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무려 1년 가까이 전에 까마득하게 잊혀지지 않는 마음 한편에 어떤 죄책감으로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나단이 지적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도 암몬 자손의 손에서 죽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영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재앙 내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통회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갑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네가 낳은 아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눈물을 보시고 간곡히 구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바꾸셨죠.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네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음성을 듣고 이때부터 다윗이 뭐합니까? 기도해요. 금식해요.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시름시름 알아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가 시름시름 앓으니까 기도하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원로들이, 나이가 지극한 분들이 왕이여 음식을 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회 자복하고 기도해. 그때에 지은 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이. 근데 여러분, 이 7일 만에, 이 18절을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태도예요. 바로 이게. 이렇게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원로들이 와서 권해도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전할 수가 없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죽기 전에도 저렇게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저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만약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눈치가, 이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눈치가 어떻습니까? 야, 이거 아들이 죽었구나. 아기가 죽었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멋있다, 다윗이. 그런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19절에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왕이 물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딱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제대로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신하들의 생각하고 완전 다르죠. 이게 다윗됨이에요. 이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하들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다윗이 다윗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나의 기도 속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높이고 인생을 낮추시는 것도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 늘 다윗은 종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의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이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합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거 같아요. 그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죽이셨다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정말 이러한 행동과 반대로 행동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 나단을 만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손에서 너에게 이 왕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주인의 집에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일대 왕 사울. 그 사울의 그 자리를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울이 그 왕좌에서 폐위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블레셋이 진을 쳐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보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할 때 늘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예외가 아니었죠.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누가? 사무엘이 천천히 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음이 어때요? 조급하죠. 사울의 마음이 조급하고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이 블레셋의 이 함성과 이 진에서 들리는 소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빨리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자의적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거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13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게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당신도 늦게 오고 사람들도 흩어지고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 번제를 드림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자신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뭐합니까? 변명하죠.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높아지고 싶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그대로 이 타락한 인생들이 이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사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이유가 충분합니다. 합당해요. 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는데 이 망령되이 행한 것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뭘 안 지킨 것입니까? 명령을 안 지킨 것이에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입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쓰는 것이에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지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독특하게 세우셔서 만드셔서 이끌어 가실 때는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왕은 누구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지금 사울은 왕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에요.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가면서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결국 그들이 어떠한 칼도 창도 쓰지 않고 강대국 애굽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것은 진정 선한 목자 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모세가 노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라는 것,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계속해서 신앙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왕이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 누가 왕인가? 여러분, 누가 주권자인가? 여러분, 누가 머리가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의 왕은 누구입니까? 어떤 한 유력한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어떤 한 재력가가 왕이 아니고, 어떤 지식인이 왕이 아니고, 직분자들이 왕이 아니고, 더더욱 목사는 종이죠. 왕이 아니라. 근데 한국 교회에 왕 노릇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근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왕의 자리를 노렸죠. 왕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어떻게 노렸어요? 그렇게 스스로 살인하고 간음함으로 왕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몹시 마음이 상했어요.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 회개하고 애통해 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간음하는 왕의 자리로 그저 계속 있었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있었다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죽여야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나단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의 음성을 무슨 음성으로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순간 착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나의 왕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왕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다고 말해요? 내가 내 종에게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은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는 종된 자로서의 삶을 일관했어요. 그가 왕이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는 종된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는 끊임없이 주군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순간 밧세바와 우리아를 직간접적으로 죽이고 범죄함으로 왕의 자리를 잠시 노렸으나 그는 나단을 통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의 음성을 듣고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대로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진정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리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다?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된 자들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 보십시오. 아, 나는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이 한 가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순종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종된 자의 태도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주인이 말하면 그 말을 잘 가지고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도 순종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그 종된 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못했습니까? 사울이 뭘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기다리질 못했어요. 여러분 번제 드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주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종된 자인지 저 사람이 정말 스스로 자신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자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잔소리예요? 잔소리하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못 기다리고 말하는 순간 주인이 누가 됐어요? 왜 그래? 라고 하는 순간 누가 됐어요?
우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높아지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주도권을 주인 행세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못 기다리고 아내가 남편을 못 기다리고 부모가 자녀를 못 기다리고 이러한 모든 태도 속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직 속에서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잔소리하면 그 기업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퍼대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리더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기가 바꾸려고 하고 잔소리를 해대면 그것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할 때 그는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분이 말하려고 할 때 들을 수 있어야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스왈드 샌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주 이렇게 반대적으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했다라고 하는 것이 13절, 14절에 이어서 바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알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때요? 바뀐 게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양을 치러 갔어요. 그것도 막 기름 부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양을 치러 갔는데 막 양떼가 막 수천 마리 되고 막 그래요? 아니요. 몇 마리 없는데 그 양 치러 간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치러 간 것이에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현장에서 양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은 감동하셨어요.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이 성령에 의해 충만히 채워진 다윗은 다시 양을 치기 위해 돌아오지만 새로운 운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자신이 대단하게 되리라는 기대로 의기양양해지는 대신에 현재의 의무에 성실히 헌신한 것으로 그의 단순하고 소박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새로운 목적과 소명의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의심할 바 없으나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림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인내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겪은 경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의심케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양을 칠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계속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 기름 부음에 대한 결과가 속히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됐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라고 까지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숨겨진 세월이 그가 후에 막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다림으로 종된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시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종된 자로.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왕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굴 속에 딱 숨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오죠.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다윗이 참 멋있는 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 힘들고 쫓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잖아요. 원수.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일을 보고 있고 보호하는 병사들도 없어요. 그냥 뒤에서 칼만 꽂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같으면 주여, 이 때를 위함이시군요. 제가 이 굴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요. 이 시간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것도 주의 은혜요. 이 모든 상황과 정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울을 누구에게? 나에게 붙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에이프! 으아!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상황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서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걸 해야 되죠.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을 베요. 목을 베야 되는데 옷을 베요. 그리고 그 옷을 벤 행동으로도 다윗이 슬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가졌던 이 다윗의 순간의 이 악한 마음,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옷자락을 벤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또 마음 아파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하여, 그러한 마음을 먹었던 것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 하기 시작해요? 또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또 기다려야 돼. 이거 죽였으면 끝났는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조급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요동케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과 위치가 대단해도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서 이탈된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든 무언가를 진행할 때 조급함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불편함과 불평들이 여러분 그 내면의 은밀함 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왕 되고 싶은 마음과 왕의 자리에 있음으로 생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 뭘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뭘 생각나게 하셨어요? 죄를 생각나게 했는데 무슨 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야, 너 왜 주인 행세하냐? 요거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12장 사무엘하 12장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보세요. 야,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너가 지금 누리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이냐? 내가 사울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안겨준 것이지 않느냐? 너가 더 달라고 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나단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준 거야. 내가 세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내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하죠.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편 52편 배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회개함으로 지은 시라고 이 표제글에서 말할 때 지금 다윗에게 가장 먼저 자각시켜준 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입니까? 너가 왕돼 있다. 너가 지금 너무나도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단의 입을 통하여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이 합한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자 같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착하지만은 않아요. 충성된데 착해요. 착한데 충성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많죠. 근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많아요. 근데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들이, 우리 여자 청년들이 남편감을 구하려고 해도 착한데 잡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죠. 좌분 있는데 아주 성실한데 신앙인이 아니에요. 못됐어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착한데 충성돼요. 누가? 바로 마음에 합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것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편 51편을 살펴보아야겠지만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가장 1차적인 그 중심에서의 죄의 고백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뭐예요? 주님, 왕이 거지에게 베푸는 그러한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이 시의 첫 마디가 주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 이것이 그저
어느 날 저녁에 와서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되새이고 되뇌이고 정말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아니면 아주 즉각적으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 자녀를 대하든 아니면 어떤 동료를 대하든 교회 공동체 지체를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괜히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깊은 내면의 그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는 주도권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하는 은혜에서 여러분 정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